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였으나 연약한 심령은 세상과 타협하였으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주의 성령을 크게 근심케 하였습니다. 이 시각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난 6개월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온가족 예배로 주일학교 모든 부서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송광수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천국 복음 말씀 선포에 지혜롭고 탁월한 메신저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완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도모하는 모든 것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최선의 길, 최고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출장과 생업의 근무, 몸과 마음의 질고 등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능력으로 쾌차함 주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서연 성가대의 찬송을 기뻐받아 주시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차렷. 경례. 네, 바로 틀어주세요.
맥주감사주일 특별 세빛 뉴스 진행을 맡은 손성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윤입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입니다. 송광수 담임 목사님께서 목잔 신방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손성민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송광수 담임 목사님께서 지역별로 목장 예배 신방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없어, 나갔어. 송광수 담임 목사님은 지금도 신방을 열심히 하고 계신가 봅니다. 자세한 날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성민이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시온 성가대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지우 기자. 여기는 세빛전학교의 본당인데요. 시온성가대 연습이 한창입니다. 시온성가대에서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청소년부실에서 최지우였습니다. 세빛전원교에서 7, 8월 정교인 통독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올 여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보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에 삽지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용인에서 강예손이었습니다. 오늘 현장에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선교위원장 정희철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빛전학교의 선교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정희철 집사입니다. 올해 선교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여름에 세빛전학교에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로 전라남도 안도로 단기 선교를 떠날 계획입니다. 왜 가야? 혹시 저도 가야 되나요? 여러분도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선교를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성교에는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하면 완도에 거주하고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방충망을 교체해드리고 LED 전등을 교체해드리고 그다음에 외벽 페인트 칠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 미용을 해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시작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자, 이제 순종해보는 거야. 성도님들의 많은 헌신과 가르쳐주신 대로. 인생의 방황은 하늘의 평안을 가르치고 평화의 방황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기도요.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새가족 수료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총 14분의 새가족들이 교육을 수료하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대상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김대규, 유희진, 김용태, 이근학, 조은영, 조성구, 김종자, 김영옥, 박형근, 안미경, 신동혁, 최진희, 김춘란, 전세진 이렇게 14분이 수료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대표로 박형근 집사님 나오셔서 수료증을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수료증 이름 박형근 1978년 7월 12일생 위 사람은 새가족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기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7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빛전원교회 담임 목사 손광수. 선물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과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이 세상을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현수막이에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감사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적혀 있는 작은 글씨 보입니까? 여러분 원불교 원남교당에서 이렇게 걸어놓은 현수막입니다. 교회에서 걸어놓은 것 같죠, 그렇죠? 모두가 은혜입니다. 감사생활. 원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생활을 하고 은혜가 뭔 줄을 아는데 여러분 혹시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세야 괜찮아? 네. 장애인 부서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오늘 설교를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받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기도를 할 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드리는 단계입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때인데 감사해서 시간과 정성과 생명을 그분께 드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이르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아이들과 함께 온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6개월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신앙 고백을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해라, 감사해라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고요,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17절에는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신앙과 인격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타락의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서 2가지 단어가 마음에 딱 걸립니다. 뭐냐? 범사에라는 말, 항상이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된다라는 거죠. 기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범사라는 이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세빛전원교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국회 도서관에서 모든 책의 판권을 주게 됩니다. 어느 날 텍사스에 큰 회사를 둔 한 사장님이 판권을 신청하셨는데 책의 제목이 100만 번의 감사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100만 번의 감사인데요, 이 책 제목을 따왔습니다. 책의 내용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 몇 달에 걸쳐서 100만 번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책으로 판권을 신청을 하니까 도서관에서 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권 신청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 책을 쓴 실업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몇 달에 걸쳐서 100만 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서 그것을 인쇄해서 친구들과 여러 실업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100만 번씩이나 감사합니다를 써서 그렇게 책으로 내려고 했을까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이런 감사 아닐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요한 웨슬레는 감사를 가리켜 성숙한 인생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합니까? 건강하다고 감사합니까? 자기 뜻대로 다 소원 성취하는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를 아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크기가 바로 곧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으로 좋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접착식 메모지인 포스트잇은 원래 실패작이었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의도했던 것보다 접착력이 약해서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접착력이 약하다는 것이 오히려 접착식 메모지로 대박이 난 겁니다. 그 덕분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접착제로는 쓸모가 없으나 메모지로는 쓸모 있는 제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가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이 없습니다. 거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감사도 자꾸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한 삶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평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감사라는 토양에서만 평강이라는 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심령의 평강의 샘을 마르지 않게 하는 귀중한 요소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입을 굳게 다물고 미음도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렇게 된 것이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고 윤성범 학장님을 만났는데 학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학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노트를 한 권 사서 아내분에게 한번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즉시로 노트와 볼펜을 하나씩 사가지고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짜증부터 냈습니다. 사모님이 한두 줄씩이나마 노트에 감사할 일을 써내려 간 것은 목사님이 방을 나서고 난 후에도 한참이나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부터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러자 점점 통증은 사라졌고 다리에 웬일인지 힘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감사하다 보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에레미야 30장 19절 말씀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사업도 자손도 번성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 평탄한 길에 조그만한 구덩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냐며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오두막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배당 공사가 중단되었고 교인은 500여 명 남아 있었고 또 빚은 130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다면 담임을 하겠다고 나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셨으니 이 일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 건축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와중에 일본의 중앙영광교회를 돕기 위해서 5억 원이라는 거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보셨던 모양입니다. 예배당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채가 있었지만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빚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24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부채가 계속 마음을 짓눌러 왔습니다. 이자도 갚지 못할 상황에 몰리기도 했었고 심지어 심장 쇼크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대요. 이게 정말 믿는다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채를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려면 믿는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믿음은 평안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로 믿어야 된다. 염려 근심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이게 모순인가? 그런데 목사님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믿음이 대단하긴 하지만 아직 진정한 믿음은 아닌 것 같더래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선천적으로 성격이 천하태평이어서 아무리 빚이 많아도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사시는 목사님들이 많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생각이 모자라서 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움이 없다고, 염려가 없다고 믿음이라고 단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진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얘기가 여러분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더욱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빛전흥교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에 이렇게 온 성도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정말 안정되어 가는 이 시점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세빛전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로 늘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주세요. 성도님들, 우리 청년부와 함께 신나게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세요.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아멘. 다 같이 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신나게 같이 찬양합시다.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들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하나 둘 셋 넷.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이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네, 청년부까지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예배 올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 헌금과 나눔 헌금과 장학 헌금과 주일 헌금과 맥주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